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돈과의 전쟁입니다. 돈과의 전쟁.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하죠. 돈이 왼수야, 돈이 왼수다.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돈이 싫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죠. 오히려 돈은 너무 좋은데 돈이 나를 싫어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원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왼수다. 사랑하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산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돈은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돈을 잘 다루면요, 돈이 정말 힘이 되고요, 또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요, 돈을 잘못 다루면 돈이 엄청난 죄가 되고 결정적으로 이 돈 때문에 지옥 가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죠.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 어느 정도를 선을 넘어서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요. 돈을 탐내는 사람들, 돈을 탐내는 자들은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제 지옥 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진리이긴 하지만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고, 그런데 어느 선까지 우리가 정말 그 돈을 붙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재물을 섬깁니다. 나는 나의 신은 재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오늘 그 성경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그 죄의 저주가 좋은 믿음이라고 자부하는 교회 안에도,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나는 믿음이 좋아라고 생각하는 이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말씀이 예외가 아니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읽게 될 요한계시록의 본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본문은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우리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요. 버가모 교회가 어디 있었을까요? 예,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예, 버가모, 영어로 말하면 페르가문이죠. 예, 그 버가모라는 도시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는요, 예, 그리스의 그 제우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또 아테네 신전과 함께 전 그 아시아에서 로마 황제 그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중심에 그 유명한 그 아크로폴리스라는 광장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어떤 그 큰 건축물과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은요, 버가모라는 도시를 사단의 권세가 있는 도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있는 도시. 이 의미는 이제 사단의 권세를 쥐고 있는 도시, 사단이 권세를 쥐고 있는 도시, 사단이 악한 힘으로 도시를 움직이는 어떤 그런 도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현대 도시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도시가 어떤 힘으로 이제 굴러갑니다. 도시가 어떤 에너지로 이렇게 막 이제 굴러가죠. 그 에너지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게 돈입니다. 돈. 예. 도시가 돈으로 세워지죠. 그 사회 모든 기반 시설, 그 건물들, 그 다음에 어떤 일자리, 복지, 이게 다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돈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도시가 그렇게 운영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내죠.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이제 돈이 이제 그 도시를 움직여 갑니다. 그 돈이요, 이 도시를 움직여 간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특별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이 돈을 이제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이제 일을 하고 그래서 도시가 이제 막 움직여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돈이라는 것이죠. 월급 또 비즈니스. 그래서 그 돈이 결국 도시를 움직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돈을 통해서 이 도시의 권세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돈을 통해서 도시에 권세를 줍니다. 돈이 사람들의 생각을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돈이 힘이 되고요, 돈이 행복이 되고 돈이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돈이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돈이 도시의 소비적인 문화, 또 너무 넘쳐서는 향락의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가죠.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단이 그렇게 도시의 권세를 쥐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도시가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했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삶이 되고요, 문화가 되면요, 그 도시에 이제 죄가 점점 그렇게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권세를 쥐고 있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만 그럴까요? 이 시대의 큰 도시들이 바로 이런 원리로 이렇게 운영되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어떻게 삽니까? 굉장히 열심히 바쁘게 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삽니까? 비즈니스 성공, 그다음에 내 삶의 성공. 결국 이 성공이라는 것이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삶에 어떤 그 튼튼한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것이겠죠.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돈과 관련해서 성공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요, 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면, 특별히 이제 버가모 도시가 그랬다는 것이죠. 버가모 도시에 살면은 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에는요, 정말 참 믿음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 보니까요, 13절.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정말 이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그런 핍박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특별히 목숨 걸고 순교할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순교자가 있는 그 믿음, 교회, 그곳이 정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교회, 그 버거모 교회가요, 그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교회 안에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발람의 무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 발람은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음란한 죄를 지었던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자, 버거모 교회 안에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시죠. 2장 16절입니다. 회개하고 태도를 고쳐라. 회개하고 태도를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발람의 가르침이 뭘까요? 얼마나 심각한 그런 잘못을 했길래 주님께서 직접 칼로 치시겠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발람의 문제의 핵심, 발람의 가르침의 핵심은요, 바로 돈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발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민수기서 22장과 22장에서 25장까지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 23, 24, 25장. 여러분, 이 긴 이 장을 통해서 발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해서 이 발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발람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람에게는요, 축복과 저주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발람이 축복하면 축복이 되고 복이 되고 저주하면 저주가 되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가능했겠죠.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또한 발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발람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요. 그 한 가지 약점은 바로 돈을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은 돈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돈을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발람이 이 돈 때문에요, 바로 지옥 간 사람입니다. 발람이 이 돈 때문에 지옥 갔고요.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먼저 민수기 22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1장을 보면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막강해졌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큰 승리를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물리쳤고요. 아모리 족속을 물리쳤고 바산 족속을 물리쳤고 그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족속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모압 왕이 들었겠죠. 그때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모압 왕이 발락이었는데 발락이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한 전략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한 전략이 바로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그에게 큰 돈을 주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매수하는 것이죠. 돈을 주고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뭐 큰 거 아니겠죠? 뭐 엄청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돈을 주고 좀 저주해달라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발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돈 욕심 때문에
한 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모압 왕의 요구에 끌려다녔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한 번 더 저주해 주십시오. 안 되면 다시 불러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모압 왕의 돈의 유혹에 끌려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의 유혹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한 번에 뿌리치지 못하는 게 바로 돈의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발람은요, 이 돈 때문에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서 21장, 22, 23, 24, 25 5장에 걸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숨겨진 발람의 결정적인 문제가 뭔가,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서 밝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발람은요, 결국 모압 왕 발락에게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천하무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치십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 어디 가든지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천하무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계시록 2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이것이 실제가 된 케이스입니다. 정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으로요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 정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막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2만 4천 명씩이나 죽게 했던 그 저주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발람의 돈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즉 발람은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모압 왕 발락에게 몰래 흘렸다는 것이죠.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아마 돈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믿습니다. 돈의 유혹을 끝까지 그렇게 뿌리치지 못하고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니까 저주하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뭔가 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을 가르쳐줬는데 뭐냐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 초청하는 어떤 그런 일들, 초청해서 그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어느 누구도 정말 당해낼 수 없는 정말 천하무적 막강한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맞아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발람의 돈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돈 욕심 때문에 발락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를 그렇게 알려줬다는 것이죠. 결국 우상 숭배와 죄의 자리에 정말 초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요 치명적으로 쓰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롯 유다의 삶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돈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돈 때문에 그 삶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정말 작은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정말 그 돈 주머니를 관리하면서 그것을 꺼내 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돈 때문에 정말 가롯 유다의 삶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으로 주님께 실망하자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리는 것이죠. 은 30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돈의 문제는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때까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싸워야 될 문제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떤 그 믿음의 삶 속에요
어떤 가장 큰 전쟁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이기지 못하면요, 돈에게 삼키게 됩니다. 삼킴을 당합니다. 여러분,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돈 문제가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돈 때문에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마귀는요, 이 돈으로 우리 믿음을 빼앗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돈으로 믿음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 증거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짐승의 표에 관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그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우상이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결국은 표를 받고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그런 가능성들이 정말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들이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이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겠죠.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은요, 바로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내가 돈을 가지고 돈에 집착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느 선에 가면은 더 이상 그것을 함께 쥐고 갈 수 없을 때, 아주 극단적인 어떤 얘기겠죠. 쥐고 갈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이런 치열한 상황 속에서요, 내가 믿음이냐 돈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표를 받고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는 어떤 그런 때,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때에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럴 때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럴 때도 내가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믿음이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돈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요,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가 정말 점점점 그렇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싸움에서 이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발람의 어떤 그 가르침을 이기고 이것을 따르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반드시 믿음 안에서 주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요한계시록 2장에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와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위에는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여러분, 승리가 구원입니다. 그렇죠? 승리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 이것이 마귀와의 싸움의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버거모 교회는요, 그런 마귀가 권세를 쥐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돈으로 꽉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런 도시에 버거모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도요,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은요, 그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냥 비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과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돈은 나에게 발람처럼 믿음을 타협하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돈은 나에게 발람처럼 믿음을 타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발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복하여서 저주하지 않았죠. 그런데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이유가 바로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1만 가지 죄악의 뿌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요, 살아가기 위해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냐 하나님이냐, 살기 위한 재정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에 이 돈과 싸워 이기는 믿음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돈과 어떻게 싸웁니까? 돈과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냐 하나님이냐, 주님께서는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신 재정에 대해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자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원의 생명의 길을 가면서 광야를 지날 때요, 항상 부족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마실 것이 부족했고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먹지 못했고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자족할 때 아무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과 싸우는 것이 뭘까 또 생각해 보니까요,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어느 선에서 그만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에서 그만하고 끊는 것이죠. 이것이 절제입니다. 절제.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돈과 싸우는 방법,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 사용을 믿음 안에서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에 욕심 부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인지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그 돈과 싸우는 방법은요, 돈을 사랑했던, 돈을 그렇게 집착했던 정말 그 마음, 돈에 욕심을 부렸던 그 마음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돈과 또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표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11조로 구별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었다는 것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재정에도 균형이 있고요. 그 모든 재정의 균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구별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정과 싸우는 것입니다. 돈과 싸우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하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게 하겠다라는 것이 마귀의 정말 시험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다른 데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아마 사단도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할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절하면, 조금만 내가 이해하면, 조금만 양보하면 내가 너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아니야,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이 굉장히 실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믿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족하고 절제하고요, 회개하고 구별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훈련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자족하고 또 절제하고 회개하고 구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